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수치와 정결입니다. 수치라는 것은 실패나 잘못 때문에 나 스스로 느끼게 되는 부끄러운 감정을 말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넘어져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닌데 다른 분들이 넘어지는 장면을 본 적은 몇 번 있습니다. 내가 아닌데도,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내가 낯이 뜨겁습니다. 부끄럽죠. 눈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도망을 가도 그 부끄러움은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 범죄자들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포승줄에 매여 잡혀가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얼굴을 감추죠. 혹시나 알아볼까봐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이고 황급하게 기자들 몰려있는 공간들을 빠져나갑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또 하나의 환상이 소개되고 있고 그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한 사람은 더러움과 수치로 가득히 덮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릴 수 없었던 수치, 벗을 수 없었던 그 더러움이 일순간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장면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느꼈던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그리고 그 정결케 됨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역시 전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수치스러운 감정 중에는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느끼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으로 느끼는 수치심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나도 모르게 내 삶을 자리 잡고 있어서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부정적이고 왜곡된 수치심을 내가 갖고 사는 것이죠. 이 모든 수치의 뿌리는 뽑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내 그 수치와 죄책감이 해결된 이 한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가랴서에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등장합니다.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까지는, 본문 이전의 환상까지는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에서 외적으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린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서 등장하는 이 네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의 내적인, 내면적인 정결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스가랴가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보는데 먼저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사탄, 그리고 그곳에는 여호와의 천사도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의 다른, 여기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자, 그런데 1절에 이 사탄의 서 있는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편에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무엇하고 있습니까?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며 고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사탄이 어떤 말로 고소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사탄이 여호수아를 수치감으로 그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스가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여호사닥, 그 역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하고 망할 때에 그때 대제사장이 이 아버지 여호사닥이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대제사장이었을 때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이 대제사장으로서는 불명예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여호사닥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1차로 끌려갈 때에 그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동시에 그의 아들 여호수아 역시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 기간 동안 아마 바벨론에서 보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바벨론으로 돌아올 때 이제는 그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성전 건축에 힘을 쏟았습니다. 힘을 모아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민족들이 이 성전 건축을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던 것이죠. 이 일들로 유다 백성들이 낙심합니다. 움직일 마음이 다 사라진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유인들이 되었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이 실패의 기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패배감을 갖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격려하셨죠. 너희들을 내가 분명히 회복시켜 주겠다.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 내가 너희의 불성벽이 되어 주겠다. 말씀해 주셨고 환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래도 백성들은 의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는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있던 것이 패배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입니다. 우리같이 버림받았던 사람들, 과연 하나님께서 진짜 회복시켜 주실까? 지금 이 모양만 봐도 아직 소망이 없는데 앞으로 될 것이라고 그들은 의심했던 것이죠.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성전 건축을 그만두자고, 중단하자고, 방해도 많은데 그만하자라고 하면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집을 짓고 그곳에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성전 건축은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배경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토록 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근본적인 이유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환상입니다. 누가 이 성전 건축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 패배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분열시킨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은 성전 건축의 때가 아니야, 마음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적 리더십을 쥐고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권위를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마음이 흩어지도록 사탄이 그 배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주 강력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 이상으로 교활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는데 선수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정말 우리의 오른편에 서서 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옆에 항상 서 있어서 우리를 삼킬 듯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마음 가운데 신앙적으로 넘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낙심에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하는데 전문가라는 것이죠. 사탄의 소행입니다. 그런데 이 못된 사탄이 사용하는 두 가지 치명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는 죄에 대하여서 안심시키는 전략입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우리를 안심시키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 용서해 주실 텐데. 죄 지어, 괜찮아. 그 정도는 죄도 아니야. 누구도 다 죄 짓더라. 우리를 유혹하죠. 그런데 두 번째 전략은 그 죄를 일단 짓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어? 그렇다고 진짜 죄를 지었어? 죄의 대가는 사망이야.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그렇게 반복하며 죄 짓는 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안에 죄책감과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죄를 짓기 전에는 괜찮아 하다가 죄를 짓고 나면 너 이제 큰일 났어. 용서 안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옆에 서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비롯된 이 수치감,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마음이 점점 자라간다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커져갑니다. 자신을 질책하죠. 다그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식 안에서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트집을 잡습니다. 내 옆에 서서 나를 대적하는 거죠. 고소합니다. 너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 예배 드리지 마. 기도할 자격도 없어 라고 우리를 자극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내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죠. 아무도 너를 용서해 줄 사람은 없어.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너의 실체를 알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실망할 거야. 끊임없이 수치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안의 수치와 죄책감이 다 해결됐다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내 안에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여전히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눌려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안 돼. 나는 똑같은 사람이야. 나는 항상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자격이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역시 수치감으로 피해서 아담과 하와 같이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해서 끊임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고소하고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나를 향하여서 대적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내 마음에 죄책감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을 보며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본문은 그렇게 죄에 물들어버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상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3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당시 이 표현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던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불에 태워질 나무가 있죠. 던져질 나무였습니다. 태워질 나무죠. 그런데 불에 던져져서 이제 막 불이 붙기 전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꺼낸 나무, 그것이 바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상태의 나무입니다.
아마 어떤 모양일지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새까맣죠. 지저분합니다.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여기서 불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불 속에 던져졌다가 꺼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사실상 지금 대제사장, 여기 서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보다도 정결해야 할 사람이죠. 깨끗해야 할 사람입니다. 온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할 직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제사장마저 검게 그을러져서 부끄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상태, 불명의 상태가 되었죠. 그런가 하면 3절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것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 거룩함 다 사라지고 부정하게 되었죠. 대제사장으로서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은 사실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꺼냄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패배감으로, 죄책감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대제사장, 사탄은 이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백성들을 조정했고 그의 리더십을 흔들었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형편없어. 너희들은 한심해. 여호수아의 아버지 여호사닥이 대제사장이었을 때 유다는 망했어.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되어 너희들의 지도자라는 것이냐? 그는 자격이 없다. 성전 지을 자격도 되지 않고 리더 될 자격도 없다.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탄의 모습이 지금도 이 시대들을 향하여서, 이 시대 성도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이 불안이라는 주제와 함께 오늘 수치 역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라온 가정 환경 속에서 부모에 의해서 거절되었던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죠.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거절될까 봐 두렵고 또 실패할까 봐 힘들어합니다. 실패할까 봐 하는 마음에 도전해봤는데 다시 미끄러지게 되면 내 마음에서는 확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거절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내 외모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내 배경 때문에 나를 거부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외롭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 시대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고 직장인들도, 성인들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데 실패할 텐데, 그거 실패하면 창피할 텐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가 거절당하지 않을까, 내 본 모습 알게 되면 실망할 텐데, 내 것 다 드러나면 나를 떠날 텐데 하는 마음에 결국은 포기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방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하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영적인 수치감도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수치의 감정, 죄책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나 같은 사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제대로 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거절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영적인 수치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이 모든 일들의 중앙에서, 중심에서 재판장으로서 계신 이 하나님의 태도에 우리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탄의 일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어떻습니까? 1절에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여 서서 고소하고 있더라라는 장면만 보았을 때는 그의 목소리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야단치다, 혼내다, 호통치다 입니다.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사탄은 지금 하나님께 꼼짝없이 야단맞고 있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리고 다시 한번 너를 책망하노라. 우리 안에 여전히 내 자신이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일어난 의심과 수치 때문에, 그런 목소리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귀를 열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혼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이 악한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를 부르시는데 그를 먼저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라고 부르고 계시죠. 유다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정말 아슬아슬하게 건짐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은혜로 건져주신 것이죠. 수치를 이겨내는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자신을 부족한 자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나는 그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본래 죄인이었죠. 까맣게 그을린 나무처럼 쓸모없는 나무, 이제 불에 던져서서 타기만 하면 될, 그게 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꺼내 주셨습니다. 건져 주신 것이죠. 다 타버려서 죽을 인생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오랜 시간 정말 죽을 고비를 지나서 다시 살아나신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아직 여전히 회복 중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한때는 아예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분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말씀대로라면 목사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시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것,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 한 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죽음까지 이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에서 꺼내 다 타버렸을 나무를 건져주신 것처럼 나를 꺼내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도 큰데 4절 말씀에 보면 그 더러운 옷을, 그 죄책감의 옷을, 그 수치를
다 벗겨주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 수치스러운 옷, 그 옷은 민족의 죄악이며 또한 그 아버지 여호사닥으로부터 물려받은 허물의 옷이었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실패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 패배감의 옷, 수치의 옷이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옷이었죠.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언제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주저의 옷, 부끄러움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에서 꺼낸 여호수아를 불러 세우시고 그에 입혀진 오해와 수치와 원망과 부끄러움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다 벗겨주셨죠. 깨끗하게, 또한 아무 흠도 없도록 그 모든 죄악을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옷, 가장 빛나는 옷을 그에게 입혀주십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옷을 내게도 입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게도 이 아름다운 옷, 빛난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이 스가랴가 5절 말씀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께 말하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마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새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새 신발 신긴 것처럼 그를 다시 새 신분으로 세워 주시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의 권위,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지도 않았습니다. 사탄의 고소에 따라서 좌우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옷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 씌워주시니까 그의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새 옷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짓눌리고 또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답답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기도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비춰본다면 그 더러운 옷처럼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죄책과 실패와 실수 다 가져가시죠. 다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빛나는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또한 정결한 관으로 머리에 씌워주셔서 더 이상 수치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깨끗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옆에 있는 이 사탄의 대적과 고소에 짓눌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도 너를 용서해 줄 수 없어, 너는 사랑만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라고 정죄할 때마다 그렇다, 나는 이전에는 불에 던져진 나무와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불에서 꺼내주셨다. 주께서 나의 더러운 옷 벗겨주셨고 아름다운 옷 입혀주셔서 정결한 관 내 머리에 씌워주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하는 그 사탄을 향하여서 대적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